오늘은 때에 맞는 행동이 행복한 구조를 만든다. 때에 맞는 행동이 행복한 구조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번 주와 연결해서 말씀을 전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 주는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죠.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한 구조를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대조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한 구조를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해지는 사람. JQ라고 들어보셨어요? JQ? 그죠? IQ는 지능지수고 EQ는 감성지수죠. 그럼 JQ는 뭘까요? JQ? 잔머리 지수죠. 잔머리. 지금은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처럼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것을 성경은 악인의 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는 쟈꾀를 말하며 세상의 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악인의 꾀와 반대되는 개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악인의 꾀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의인의 지혜죠. 이 의인의 지혜가 바로 성경 말씀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고 1월보다 2월이 더 행복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행복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하게 살다가 그렇게 천국을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컸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컸고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게 된 거죠. 이처럼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때에 맞는 행동을 하고 살면은 그 삶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어집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는 일진들을 보면은 멋있어 보이나요? 일진들이 멋있어요? 아니면은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친구들을 챙겨주고 도와주는 선배나 학생들이 멋있어 보이나요? 그죠? 친구들을 괴롭히는 게 멋있어 보인다면 그것도 또라이죠. 친구들과 잘 놀고 친구들 잘 챙겨주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처럼 학생에게 맞는 행동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참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335 모여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은 초등학생이 이러고 논다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보기 싫다입니다. 굳이 저렇게 놀지 않아도 교회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놀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하러 저렇게 눈치 보면서 재미없게 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고등학교 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과 모여서 내 사고만 치고 놀러만 다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참 철이 없었고 왜 그렇게 살았나 후회가 될 정도로 부끄러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모친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공부해라. 공부해도 다 때가 있다.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죠? 근데 이 말은 제가 살았던 세대에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은 저의 모친이 공부해라. 공부해도 다 때가 있다라고 안타까운 말씀으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에 맞는 행동을 하고 나이에 맞는 행동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공부를 해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부보다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공부를 해도 재미가 있고 대학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학을 나온다고 사용을 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는다고 버리는 그런 천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있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때가 있고 찾아야 할 때가 있고 두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나 달란트, 재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대략 초등학교를 구하는 시기, 중고등학교를 찾는 시기,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유는 두드리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여러분들의 시기는 그 받은 달란트를 구체적으로 찾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 이 시대에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찾고 준비하는 때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고등학교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진학할 수 있고 대학도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이 비전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든지 직장에 들어가든지 세상을 직접 두드리고 변화시키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한이 짧거나 길어질 수는 있지만 이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린다고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잘하는 게 뭔지, 여러분이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자신이 내성적인 사람인지 외향적인 사람인지 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혼자서 노는 걸 좋아하는지 자신의 성격은 어떻고 자신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자신의 아픔과 속사정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학교 성적에 너무 얽매여 버리면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공부를 한다면 공부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 않나요? 대학은 자신의 비전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 대학을 나와서 하고 싶은 게 진짜 목적이지, 그죠? 이 목적을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시기에 찾는 사람은 진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답니다. 시간을 물에 비유를 한다면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다가 큰 웅덩이를 만나면은 그 웅덩이에 물이 다 채워질 때까지는 물이 멈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다 채워져서 흘러 넘칠 때 물은 다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또 그 이상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물이 채워지고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웅덩이의 물은 계속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반드시 다 채워져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6년이 다 채워져서 중학생이 되었고, 그리고 중학교 3년이 다 채워지면 고등학생이 되고, 또 고등학교 3년이 다 채워지면 또 다른 어디론가 흘러가야 되죠. 그죠? 인생도 그렇게 물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여러분의 시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배웠죠, 학교에서.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때에 맞는 행동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사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때가 중요하며 그 때에 맞는 행동이 가장 아름답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죠? 참 대조적으로 해가지고 참 그렇게 잘 그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신기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뭔지 느껴져요? 바로 때에 대한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때를 만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자,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죠. 그런데 태어나는 것도 내 의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죽는 것도 내 의지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병에 걸리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고 치료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된다고 착각을 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지금 여러분의 때에 맞는 말과 행동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지혜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모든 일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백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헛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믿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대학을 막으시면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능 칠 때 몸만 조금 아프게 해도 수능은 망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대학도 못 들어가고 빈둥빈둥 놀면서 허송세월만 보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이라는 게 있을까요? 좋은 대학? 뭐가 좋은 대학이에요? 서울대학은 좋은 대학이고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동의대학이나 뭐 동서대학 있는 데는 나쁜 대학인가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논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이 빈둥거리며 노는 게 대학을 안 나와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꿈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지 못하니까 평생 방황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 대학을 안 나와서 그렇대요. 그것도 좋은 대학을 안 나와서 그렇대요. 이게 다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에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이 어디 있어요? 대학은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좋은 대학이라서 가고 나쁜 대학이라면 안 가고 이것보다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사람이고 나쁜 대학 나오면 나쁜 사람인가요? 그럼 대학 안 나온 사람은 사람도 아니겠네요? 사람을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학교 성적이 좋든 나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예뻐요.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자녀를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학벌이 없고 세상의 논리에 속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육체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력 있는 자도 없고 학벌이나 가문이 좋은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반드시 쓰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실패한 자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예수님 잘못 만나서 완전히 꼬여버린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 그죠? 그 잘 나가는 하버드 나온 그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개맞듯이 맞고 다닙니다. 또 베드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선박회사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조건을 다 마다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은 순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과연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27절과 28절에 하시는 말씀이, 자,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일부러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일부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일부러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논리로 사는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2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쓰시겠답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그 사람들을 가장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대를 나와서 취직을 했는데 회사 사장이 고졸이라면은 어떨 것 같아요? 결국 그 사람은 서울대를 나와서 고졸 밑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고졸이 주는 월급으로 자기 가족이 먹고 사는 서울대 졸업생. 여러분, 이런 서울대 졸업생이 위대해 보여요? 차라리 예수 잘 믿는 고졸로 사업을 해서 예수 안 믿는 서울대 졸업생을 직원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면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은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로서 자녀인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으셔서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고 두드리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때에 맞는 행동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할 것입니다. 때에 맞는 행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해지는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